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는가? 크리스찬들의 신앙 자세와 마음가짐을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긍정의 추석이라는 주제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써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할 말이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윤동주 시인의 거룩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매우 밝음이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관적 인생관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어 6자녀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뒀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로 인해 걸음걸이가 곤란해져 다리를 세부치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이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어 경제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아니 세계를 구출해 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었고 그 이름은 엘리너 루스벨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이며 스톨게적인 사랑이 장애인의 처지에서 비장애인으로 우뚝 세웠던 한 여인의 헌신적 사랑이 세계를 살리는 기적의 장이 되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쓴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여움이란 anger, 위험, danger에서 단 한 글자를 빼는 것입니다. 첫 글자 D를 빼면 anger, 동일한 노여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또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땐 당신의 어리석음입니다. 큰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에 관해 토론하며 작은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친구를 잃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어제는 역사 히스토리이고 내일은 신비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 기프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 스승으로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 권태롭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세요. 그 후 그 여인은 테레사 소녀의 말대로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녀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와 같이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태로운 삶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게 활기가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없는 권태로운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두 빛나는 저마다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교수이며 정치가인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인이 우리나라에 1993년에서 97년까지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살면서 출퇴근을 운동 겸 걸어서 했습니다. 어느 날 외롭게 혼자 그네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가까이 가서 노인에게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찾아가 한여름에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장례 예식장으로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유족들과 대화 중에 고인이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유족이 다가와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이 준 유서의 내용을 읽은 레이니는 더욱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년여를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며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교수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둘째, 고인이 코카콜라 기업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을 때 그에게는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설 같은 얘기지만 겨우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이며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인물이 겪은 꿈 같은 실화라 더욱 실감이 납니다. 작은 친절, 작은 온유, 작은 배려, 작은 도움 하나가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서로 간의 우애와 신뢰를 돈독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이번 추석에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쉬운 말로 친절입니다. 친절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위에서 말한 예화를 통해서 넉넉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석 절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여러분의 가문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재확인하며 원망과 불평과 욕심이 없는 모든 일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계절에 또 추석의 명절을 주어 며칠 동안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명절 첫날 찾아온 온 식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예배드리고 온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가위 좋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한 이 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고 먼저 친절을 베풀며 배려하며 능동적으로 먼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자들이 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분쟁과 말다툼과 싸움과 언쟁이 없도록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가 친척 가문 모이면 모일수록 더 진지해지고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피차에 힘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기회에 받은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